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 중에서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거나 혹은 진영 밖에서 잡아서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헌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피를 돌리지니 그가 피를 흘렸은즉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빈 들판에서 드리는 자기들의 희생물들을 가져다가 즉 그들이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주께 화평 헌물로 드리게 하려 함이니 제사장은 그 피를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의 제단 위에 뿌리고 그 기름을 태워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또 그들이 전에 마귀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갔으나 다시는 그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말지니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그들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하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을 드리고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께 드리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자기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서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머무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여 잡는 자는 그것의 피를 쏟고 흙으로 그것을 덮을지니라.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떠한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생명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는 혼은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다 자기 옷을 빨고 또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뒤에 정결하겠니와 그가 그것들을 빨지 아니하거나 자기 살을 씻지 아니하면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의 모든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라 라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느냐 믿고 따르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니든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대속죄일 날 각자가 준비한 번제물,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무슨 동물의 피를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의 주권자다라는 그런 얘기를 인정해라. 그러한 진리를 모두가 다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선포하는 날이 대속죄일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누구든지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얘기는요. 아니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산비둘기 새끼라도 가져와라 라는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은 내 소유된 것에 대해서요, 내 소유로서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인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뭐 재물에 대해서요 욕심이 나셔서 그렇겠습니까?
주권자라는 그러한 그 기본적인 인식, 그것을 머릿속에서 해내기 위해선 내 소유물 중에 일부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내게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제 첨가하시는 게요, 피를 먹지 마라. 짐승을 잡되 피는 먹지 마라. 사냥은 하는데 피는 먹어서는 안 돼 라는 얘기 하죠. 아니 어차피 하나님 뭐 재물을 바치건 사냥을 하건 생명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피를 먹는 게 안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는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인간의 권세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죠. 인간한테 번성하고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요. 근데 다스리는 것 중에서 그 권세 중에서 그 원래 원천, 즉 사냥은 할 수 있는데, 사냥은 인간의 고유한 권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권리 중에서 피는 하나님께 돌려라 라는 거죠. 하나님 소유임을 인정해라. 즉 생명을 내가 죽일 수도 있는 문제죠. 네, 근데 그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그것을 기본적인 내 생각과 태도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마귀를 따라서 음행을 하지 마라 라는 얘기도요. 그러면은 음행을 한다는 건 마귀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내 욕구, 내 욕망이 마귀와 연합하든 뭐 하나님과 연합하든 그건 내 선택이라는 문제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욕망, 욕구의 기본적인 창조자가 나야 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 존재에, 또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또 그것을 주권으로 행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요, 매년 한 번은, 아니 매일매일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 관종도 아니시고 뭐 그렇게 내가 하나님 된다, 하나님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나를 좀 인정해줘,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요, 하나님을 인간이 내면적으로 또 존재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사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내가 어디서 비롯되었고 어떤 존재에서부터 태어났고 또 어디로 가는 것인지 시작과 출발을 갖다가 알고요, 그 과정에 있는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존재가 있다 라는 거는요, 그 모든 섭리와 질서와 사랑과 아름다움, 그것을 진짜 사람이 인식하고 또 감정적으로 느끼고 또 의지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요, 알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하고 또 아름답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천하 만물 중에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완전히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정의를 통해서요, 인정할 수 있는, 또 느끼고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워 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관심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인간답고 또 인간이 진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야, 니네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또 그분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속죄일 날 정해져 있는 규례에 또 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마귀를 따라 음행을 한다든지,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그러한 모든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네, 끊어질 거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그 존재를 찾을 수 없게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죠. 즉, 뭐, 인생에서나 영원한 어떤 구원의 차원에서나 뭐, 안 된다. 그거는 안 될 말이다. 왜냐면은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하고 하나님의 질서, 진리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슬픈 운명을 맞이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속죄일 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헌물을,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그 의미, 또 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그 의미, 또 마귀를 따르지 말고 음란한 행동을 멀리하고 그 마귀에게 어떠한 희생물도 바치지 말라고 하는 그 모든 의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알고 진리 안에서 진리 속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날, 이 대속죄일이 되고, 또 그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무감각과 또 무개념과 또 무분별을 깨우는 그러한 날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저희의 모든 나날, 인생의 모든 날들이 그러한 정확한 인식과 진리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